에스겔 4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앉으시 기독하여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불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국내에서 부산의대 신입생 OT에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젊은이들 10명이 죽고 많은 이들이 부상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펐던 사건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먼 외국에서는 이집트에서 성지순례를 떠났던 많은 분들이 폭탄 테러를 당해서 인솔하던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 수많은 분들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안면은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참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달 뒤에 미국에 유학 준비하시고 그러셨던 목사님이었는데 참 안타깝게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분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반드시 있겠지만 전적으로 이 땅에서 바라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지 순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저희가 가려고 했었던 코스였던 것 같은데 전면 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다 모여서 코스 자체를 좀 더 안전한 코스로 이동을 해서 이 일정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해외에서 우리 소치에서 김연아 선수가 또 편파 판정 때문에 아쉽게 은메달을 따서 안타깝지만 또 우리 김연아 선수가 그 선수 경력의 마지막을 진짜 실수 없이 클린하게 아름답게 정말 마무리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쇼트랙에서 금 그리고 동메달을 땄던 선수들도 있었던 아주 즐거웠던 한 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제 생일이 지난주 수요일날 있었습니다. 제가 생일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뭘 먹을까? 진짜 맛있는 거 먹자. 그러고 있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을 결정을 했습니다. 치킨집에서 딱 치킨을 사서 시켜 먹는데 이게 부족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들이 많이 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킨 한 마리가 부족해서 그래서 한 마리를 더 시켰습니다. 그래서 치킨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치킨집 아저씨가 딱 와서 배달을 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온 것 같더라고요. 아저씨가 아주 얼굴에 한방 미소를 머금고 와가지고 치킨을 딱 주신 뭐 하나를 선물을 저에게 주신 생일 선물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맥주 500cc 맥주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치킨은 치맥이라고 저에게 그걸 선물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저씨의 그 보면서 그 감사하는 그 얼굴,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까 애들은 뒤에서 우리 술 안 먹잖아, 우리 술 안 먹잖아 그러는데 저희 술 안 먹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딱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서 지금까지 우리 집 냉장고에 보관되어져 있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기분 다 빠졌을지 모르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모로 행복하고 풍성한 그런 생일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예수님 믿는 이런 삶이요, 이 풍성하고 즐거운 감사한 삶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반면에 우리는 늘 부족하고, 아니 이렇게 예수님 믿지만 늘 아쉽고 뭔가 행복하지 않고 나는 왠지 불행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늘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물질적인 아니면 육체적인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족할 수 있는 삶,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럴 때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풍성함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한 사람 가운데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는 마른 뼈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오늘은 성전 앞으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성전에 어떤 나타난 현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의 문지방, 성전의 문 현관 앞에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성전의 문에서 물이 막 흘러내려져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성전 남쪽면 제단 남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제단이라고 번제단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 안에 있는 그 입구 바로 뒤편에 있는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번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문지방을 타고 흘러내려서 물이 막 쏟아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물에 닿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또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이죠. 그냥 그대로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모여있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이고 교회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건 역시 공동체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 가운데 주님께서 이 제단, 성전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이 모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안에서 모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있는 이 모임도요, 참 주 안에서 거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곳에 오면 맨날 예배만 드리고 거룩하게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과는 좀 구별된 모습으로 이곳에 모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나오는 번제단은 무엇이냐? 그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장소, 십자가 보혈의 그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옛날에 무엇을 했냐면, 번제단은 동물을 잡아 죽이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그 동물에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면서 사람이 죽어야 할 그 죄의 싹을 동물이 감당했었던 그런 일들을 이 번제단에서 해결했다는 것이죠. 근데 번제단은요, 속죄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담당하셨던
십자가 그 사건, 십자가 현장을 의미하는 게 번제단, 제단. 이 제단에서요,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물이 흘러나오는 은혜의 현장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 보혈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얻는 그런 경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현장, 그 현장에서 은혜의 물길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는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 믿는 즐거움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십자가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예수님 믿고요, 여러 가지로 즐거울 수 있습니다. 와서 모여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아니면 또 많이 먹고, 어디를 놀러 가고, 여러 가지 즐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진정한 생명의 샘물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 죄사함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단의 속죄를 경험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속죄의 경험 없이 사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을 모르는 것이죠. 이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신앙은, 살아있지 못한 신앙, 늘 죽어있는 어떻게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은혜의 삶이 아니라 메마른 종교적인 삶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죄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속죄의 십자가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 단계는 이 4단계를 거쳐서 나아가더라고요. 오늘 다음 말씀을 보면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또 에스겔이 계속 보니까 이 흘러나오는 물들이 흘러서 성전의 남쪽의 샘 아래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커다란 물 웅덩이 정도를 떠나서 큰 강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에 앞서서 이 줄자를 가지고 천척을 재기 시작합니다. 천척은 약 450m 정도 되는 길입니다. 450m를 재면서 나아가는데, 그 처음에는 450m 구간까지 물이 발목까지만, 줄자를 재면서 쭉 천척을 재면서 가는데 1000번을 쟀겠죠? 내 발목까지 오는 그런 어떤 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척을 또 재기 시작합니다. 또 450m를 재면서 나아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이 조금 깊어져서 물이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척을 재면서 나아가는데 이번에는 물이 좀 더 올라와서 허리까지 물이 차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척 450m를 또 재면서 나아가는데 이제는 너무 깊어져서 이 머리 끝까지 물이 차서 헤엄을 쳐야지만 건너갈 수 있는 큰 강물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상징적인 의미 있죠. 이 물은 은혜를 말합니다. 또 혹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좌로부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 삶을 채워가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또 신앙의 단계를 말하기도 하는데, 먼저는 발목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발목의 충만, 발목의 은혜. 한번 따라해볼까요? 발목의 은혜. 발목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발목 정도 오는 신앙.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를 경험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발목까지 차요. 여러분, 물이 발목 정도 오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이 물이 발목 정도 오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나 잡아봐라, 들어가
또 잡히면 죽이 빈다 그러면서 쫓아가요.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합니까? 다 물가 근처에서 물을 살짝 받기도 하고 이 무태 좀 나와서 이 흙바닥을 백사장을 걸어가기도 하고 바다에서 그러고 놀죠. 발목 정도 차면요 기분 좋습니다. 놀기도 쉽죠. 그러면서 많이 웃으면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살짝 경험하긴 하지만 발목까지 오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온몸이 젖지는 않는다. 그저 좋은 기분 느끼다가 다시 무트로 나와서 또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살짝 은혜를 경험해 볼까 하면서 발목을 살짝 담그긴 하지만 더 들어가면 옷이 홈박 젖을까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다시 나와. 이게 발목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로 가끔 은혜를 체험하고 충만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냥 일시적인 체험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인 체험. 삶에 적용되지 않는 그냥 일시적인 체험. 내 전 인격이 나의 삶 전체가 이 은혜 안에 젖어들지 못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 따로 삶 따로 살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도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신앙이요 발목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 신앙입니다. 여러분 발목보다 좀 더 자유롭게 다니기가 불편한 게 무릎 정도 물이 차는 것이죠. 무릎 정도 오면은 이제 거동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발목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다니기가 불편하죠. 바닷가에 이런 무릎 정도 오는 물에서 여러분 뛰어다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엄청 빨리 가고 싶은데 이 물이 자꾸 내 발을 잡는 것 같아요. 빠르게 막 팍팍 치고 가고 싶은데 물이 자꾸 내 발목을 잡고 거스르다 보니까 속도가 그만큼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동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이 무릎 정도 차는 그런 상태이죠. 이 무릎 신앙에 오는 사람들은 이 무릎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가 나의 삶을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요.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이 물이 무릎 정도 차니까 이제 뭔가 은혜가 성령의 충만이 자꾸 내 삶을 뭔가 끌어잡는 뭔가 이제는 편하게 신앙생활 안 하던 그때의 어떤 삶 많은 사람들 그 친구들과 놀고 먹고 마시며 하는 그 삶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을 발견할 때 왠지 답답해지고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뭔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꾸 우리 삶의 불편함들을 감수해가는 그런 단계가 이 무릎까지 무릎 신앙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하십니까? 말씀대로 지켜 살지 못하는 게 내 삶에 좀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무릎 신앙의 단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꾸 내 삶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삶을 무릎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것이 허리 신앙입니다. 우리 허리까지 찬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요 뛰는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물이 무서워지기도 하는 게 허리 신앙입니다. 이 물에 빠지면 죽겠다, 잘못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도 합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자꾸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그 흐름과 물살이요 때로는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너무나 나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 나의 삶을 완전히 꼼짝달싹하게 못할 것 같은 그 은혜, 그 성령의 충만, 성령이 내 안에 자꾸 역사하시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살지 못하게 됩니다. 나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하나님이 나를 저 아프리카에 선교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하나님 나 신학교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겁이 때로는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점점점 차오르는 그 은혜. 우리 정말 은혜 가운데 흠뻑 시작합니다. 이제는요 온몸이 은혜 가운데 젖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어디는 안 변하는 머리는 잘 안 변합니다. 마음은 뜨거워지기도 하고 마음은 은혜 가운데 젖어지기도 하는데 머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요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까지 받아요? 머리 끝까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머리끝이나요. 머리끝이나. 오늘 어떤 특정한 부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지만 능히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된지라라고 에스겔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머리끝까지 다 차버립니다. 물이 온몸을 다 적셔버리고 물이 가득 차서 이제는 완전히 잠겨져 버리고 은혜에 푹 잠기고 성령에 푹 잠기고 진정한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기로 이제는 포기해버려야 돼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제는 헤엄을 쳐야지만 다닐 수 있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걸어 다녔어요. 허리까지 차도 그래도 걸어 다녔어요. 근데 머리까지 은혜가 차면 이제는 걸어서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헤엄을 치지 않아요. 삶이 새로운 패턴으로 적응되지 않아요. 새로운 삶의 형식으로 내가 적응되지 않으면 능히 그 강을 건널 수 없어요. 이전에 있었던 삶과 성령의 충만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물살의 인도함을 잘 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헤엄을 쳐서 파도를 잘 타고 흐름을 잘 타고 성령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기가 막히게 잘 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헤엄을 잘 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은 물살을 거슬러 가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헤엄을 잘 치는 사람들은 물살을 가르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살을 가르고. 저는 수영을 하면 이렇게 그냥 수영을 하지만 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이 어깨를 쫙 밀면서 물살을 쫙 가르면서 어깨를 밀면서 앞으로 쭉 나가요. 이야, 진짜 수영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요, 물살을 거슬러 가지 않고 물살과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 물의 결대로, 물의 흐름대로 타고 가는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성령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잘 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알고, 지금은 뭘 해야 하는 시기인 줄 알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내 삶을 맡겨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머리끝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흐름을 어떻게 보면 은혜도 힘줘서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은혜의 흐름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은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얻는 그런 경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현장, 그 현장에서 은혜의 물길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는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 믿는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십자가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예수님 믿고요, 여러 가지로 즐거울 수 있습니다. 와서 모여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아니면 또 많이 먹고 어디를 놀러 가고, 여러 가지 즐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진정한 생명의 샘물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죄사함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단의 속죄를 경험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속죄의 경험 없이 사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을 모르는 것이죠. 이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신앙은, 살아있지 못한 신앙, 늘 죽어있는 어떻게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은혜의 삶이 아니라 메마른 종교적인 삶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죄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속죄의 십자가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 단계는 이 4단계를 거쳐서 나아가더라고요. 오늘 다음 말씀을 보면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또 에스겔이 계속 보니까 이 흘러나오는 물들이 흘러서 성전의 남쪽의 샘 아래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커다란 물 웅덩이 정도를 떠나서 큰 강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이 앞서서 이 줄자를 가지고 천척을 재기 시작합니다. 천척은 약 450m 정도 되는 길입니다. 450m를 재면서 나아가는데 그 처음에는 450m 구간까지 물이 발목까지만 줄자를 재면서 쭉 천척을 재면서 가는데 1000번을 쟀겠죠? 내 발목까지 오는 그런 어떤 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척을 또 재기 시작합니다. 또 450m를 재면서 나아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이 조금 깊어져서 물이 무릎까지 차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천척을 재면서 나아가는데 이번에는 물이 좀 더 올라와서 허리까지 물이 차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척 450m를 또 재면서 나아가는데 이제는 너무 깊어져서 이 머리 끝까지 물이 차서 헤엄을 쳐야지만 건너갈 수 있는 큰 강물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상징적인 의미 있죠. 이 물은 은혜를 말합니다. 또 혹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좌로부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 삶을 채워가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또 신앙의 단계를 말하기도 하는데 먼저는 발목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발목의 충만, 발목의 은혜. 한번 따라해볼까요? 발목의 은혜. 네, 발목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발목 정도 오는 신앙.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를 경험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발목까지 차요. 여러분 물이 발목 정도 오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이 물이 발목 정도 오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나 잡아봐라 이런가 또 잡히면 죽이 빈다 그러면서 막 쫓아가요.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합니까? 다 물가 근처에서 물을 살짝 받기도 하고 이 무태 좀 나와서 이 흙바닥을 백사장을 걸어가기도 하고 바다에서 그러고 놀죠. 발목 정도 차면요 기분 좋습니다. 놀기도 쉽죠. 그러면서 많이 웃으면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살짝 경험하긴 하지만 발목까지 오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온몸이 젖지는 않는다. 그저 좋은 기분 느끼다가 다시 무트로 나와서 또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살짝 은혜를 경험해 볼까 하면서 발목을 살짝 담그긴 하지만 더 들어가면 옷이 혼박 젖을까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다시 나와. 이게 발목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로 가끔 은혜를 체험하고 충만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냥 일시적인 체험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인 체험. 삶에 적용되지 않는 그냥 일시적인 체험. 내 전 인격이 나의 삶 전체가 이 은혜 안에 젖어들지 못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 따로 삶 따로 살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도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신앙이요 발목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 신앙입니다. 여러분 발목보다 좀 더 자유롭게 다니기가 불편한 게 무릎 정도 물이 차는 것이죠. 무릎 정도 오면은 이제 거동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발목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다니기가 불편하죠. 바닷가에 이런 무릎 정도 오는 물에서 여러분 뛰어다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엄청 빨리 가고 싶은데 이 물이 자꾸 내 발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막 팍팍 치고 가고 싶은데 물이 자꾸 내 발목을 잡고 거스르다 보니까 속도가 그만큼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동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이 무릎 정도 차는 그런 상태이죠. 이 무릎 신앙에 오는 사람들은, 이 무릎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가 나의 삶을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요.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삶을 뭔가 끌어잡는, 뭔가 이제는 편하게 신앙생활 안 하던 그때의 어떤 삶,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과 놀고 먹고 마시며 하는 그 삶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을 발견할 때 왠지 답답해지고,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뭔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꾸 우리 삶의 불편함들을 감수해가는 그런 단계가 이 무릎까지, 무릎 신앙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편하십니까? 말씀대로 지켜 살지 못하는 게 내 삶에 좀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무릎 신앙의 단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꾸 내 삶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삶을 무릎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허리 신앙입니다. 우리 허리까지 찬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요, 뛰는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물이 무서워지기도 하는 게 허리 신앙입니다. 이 물에 빠지면 죽겠다, 잘못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도 합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자꾸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그 흐름과 물살이요, 때로는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너무나 나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 나의 삶을 완전히 꼼짝달싹하게 못할 것 같은 그 은혜, 그 성령의 충만, 성령이 내 안에 자꾸 역사하시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살지 못하게 합니다. 나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하나님이 나를 저 아프리카에 선교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하나님 나 신학교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겁이 때로는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점점점 차오르는 그 은혜,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흠뻑 시작하면 이제는요, 온몸이 은혜 가운데 젖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어디는 안 변하느냐? 머리는 잘 안 변합니다. 마음은 뜨거워지기도 하고, 마음은 은혜 가운데 젖어지기도 하는데 머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요,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까지 받아요? 머리 끝까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머리끝이나 머리끝이나. 오늘 어떤 특정한 부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지만 등이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된지라라고 에스겔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머리끝까지 다 차버린 거예요. 물이 우리의 온몸을 다 적셔버리고, 물이 가득 차서 이제는 완전히 잠겨져 버리고, 은혜에 푹 잠기고 성령에 푹 잠기고 진정한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기로 이제는 포기해버려야 돼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제는 헤엄을 쳐야지만 다닐 수 있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걸어다녔어요. 허리까지 차도 그래도 걸어다녔어요. 근데 머리까지 은혜가 차면 이제는 걸어서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헤엄을 치지 않아요. 삶이 새로운 패턴으로 적응되지 않아요. 새로운 삶의 형식으로 내가 적응되지 않으면 능히 그 강을 건널 수 없어요. 이전에 있었던 삶과 성령의 충만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물살의 인도함을 잘 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헤엄을 쳐서 파도를 잘 타고 흐름을 잘 타고 성령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기가 막히게 잘 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헤엄을 잘 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은 물살을 거슬러 가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헤엄을 잘 치는 사람들은 물살을 가르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살을 가르고. 저는 수영을 하면 이렇게 그냥 수영을 하지만 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이 어깨를 쫙 밀면서 물살을 쫙 가르면서 어깨를 밀면서 앞으로 쭉 나가요. 이야,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물살을 거슬러 가지 않고 물살과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 물의 결대로, 물의 흐름대로 타고 가는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성령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잘 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알고, 지금은 뭘 해야 하는 시기인 줄 알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내 삶을 맡겨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머리끝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흐름을 어떻게 보면 은혜도 힘줘서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은혜의 흐름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은혜가 가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언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언의 은사 받아보셨습니까? 방언이요, 내가 막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참 그게 신기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이럴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막 하려고 그러면 방언이 안 돼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은 방언 은사를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성을 좀 내려놔야 되거든요.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입술을 그냥 기도와 은혜의 흐름에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따따따따따 뭐 이런 거 랄랄랄랄라 이런 거 하면서 방언이 시작이 되죠. 어떻게 해요? 성령께 내 입술을 맡겨드려야 우리의 영이 그 다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인 거죠. 은혜의 삶이 그래요. 성령의 충만의 삶이라는 게 그런 삶이에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셔서 내가 나의 인생 잘 살아왔지만 이제 신앙생활 진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이제는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결정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주의 뜻대로 하면서 결국에는 내 뜻대로 살아요. 어떤 할머니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셨다. 갈림길이 나오셨다. 할머니가 물어보셨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 지팡이를 내가 쓰러질 테니까 가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딱 쓰러뜨렸더니 왼쪽으로 쓰러집니다. 할머니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왼쪽은 이 오르막길이고 오른쪽은 평지거든요. 할머니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딱 났대요. 그랬더니 또 왼쪽으로, 주여 분명하게 이번에 말씀해 주시면 분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왼쪽이래요. 이 할머니가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번에 진짜 이번에 모든 것, 이번에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쓰러지면 이게 원하는, 이번엔 진짜 내가 뭐 3대1 뭐 이런 게 아니라 결정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딱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주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잡고 주의 말씀을 보면서 복종시키면서 우리의 원대로가 아닌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늘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발목 신앙입니까? 아니면 무릎 신앙입니까? 허리 신앙입니까? 아니면 머리끝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 보좌의 은혜가 이제 우리 삶에 흘러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발목 정도 살아나는 거에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허리 정도 오면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하겠다 싶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주의 은혜 앞에 나를 죽이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물에 잠기면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내 머리 끝까지 잠기는 그 물에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도요,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것을 나아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나의 모습을 보면, 네가 나의 형상을 보면 네가 죽는다. 그런데 네가 보기를 원하냐?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그 은혜 경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적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물로 바다가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결국에는 이 세상 전체 온 한국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 세계와 열방이 이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바다가 변화되는 역사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매일 삶을 살면서 짜증과 불평 가운데 찌는 지긋지긋한 삶을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 생수를 경험하고 생수 안에서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수가 필요합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 샘물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수가 저와 여러분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생수야 솟아라, 생수야 솟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볼게요.